당신은 왜 하필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새벽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새벽처럼 조용하고 허전합니까?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삶의 방향을 돌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기적도 첫걸음을 내딛는 자에게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마음을 일으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1장. 왜 새벽인가? 수행자들이 새벽에 눈을 뜨는 이유는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세상의 소음이 가장 줄어든 때이자 마음의 속삭임이 가장 잘 들리는 때입니다. 우리는 낮에는 너무 많은 자극에 둘러싸여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벽은 다릅니다. 그 시간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나만의 세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 일어나 숲길을 걸으며 고요한 묵상에 들었습니다. 아함경에는 부처님이 동이 트기 전 명상에 들어 하루의 자비를 준비하셨다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지 기록이 아니라 수행자의 삶의 본보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새벽 3시에서 5시 인시를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라 부릅니다. 음의 기운이 걷히고 양의 기운이 떠오르며 우주의 에너지와 인간의 의식이 정결하게 교류하는 그 순간, 그때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의 뿌리를 흔드는 울림이며 업장을 녹이고 삶을 전환하는 강력한 서원입니다. 새벽 기도는 단지 바라는 바를 읊조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반복되는 고통의 원인을 직면하며 더는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의식입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내가 나에게 내리는 약속이며 그 약속이 반복될수록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기도는 외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나를 안으로 향하게 하여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닌 새로운 운명의 씨앗입니다. 습관처럼 반복된 부정의 흐름을 끊고 다시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첫 마음. 바로 그 마음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마음을 짓는 작업입니다. 그것은 부처님도 매일 반복하신 실천이며 우리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이 바로 그 실천의 문을 여는 첫 순간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잠든 세상이 조용할 때 나를 깨우는 것.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시간 속에서 내 마음 깊은 곳의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새벽 기도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은 단지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의 문입니다. 삶이 무거울수록, 마음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고요함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 고요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새벽입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아무 소음도 없는 시간.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만납니다. 기도는 그 만남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 자신의 마음을 살핀다. 이 말은 단지 규칙적인 생활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방향을 매일 새롭게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새벽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음을 씻고 삶의 습관을 바꾸는 작은 혁명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하는 행위이며 그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하루 전체의 파동을 바꿉니다. 그 파동은 마음을 정화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꾸며 삶의 사건조차도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만듭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전환입니다. 기도는 업장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는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오직 반복을 통해 완성됩니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 같은 다짐으로 기도할 때 마음은 단단해지고 삶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처음엔 느리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당신은 자신이 바뀌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고유한 힘이 내면에 깃들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기도는 그 힘을 기르는 수련이며 새벽은 그 수련이 가장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첫날이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외부에 의지하는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다시 책임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혼란스러운 현실을 견딜 수 있는 내적 근력을 만들어줍니다. 불교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다. 기도는 그 부처를 깨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무엇을 잃었든 얼마나 실패했든 오늘 새벽 다시 기도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이른 새벽, 당신이 자신에게 보내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진심은 반드시 부처님께 닿고 먼 훗날 당신 삶 전체를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2장 업이란 무엇인가?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지 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업이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짓고 있는 모든 생각, 말, 행동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업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그 결과는 때로 곧바로 오고 때로는 오래도록 숨었다가 찾아옵니다. 업은 중립적입니다.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 역시 어쩌면 당신이 알지 못한 채 지어온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업을 짓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업은 인연의 씨앗이며 기도는 그 씨앗을 어떤 땅에 심을지를 결정하는 의식입니다. 그 씨앗을 자비와 지혜로 물들인다면 고통의 열매는 줄고 평온의 열매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업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업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그 서원이 반복될 때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바로 그 변화가 업장 소멸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운명이라는 단어로 삶의 결과를 설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결과의 흐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짓는 마음 하나하나가 미래를 구성하는 인연의 재료가 됩니다. 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책임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내가 만든 고통이라면 나 스스로 줄일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위대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자책과 다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도는 그 길을 여는 첫 실천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그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며 더 나은 마음을 짓기 위한 다짐. 이 다짐이 쌓이면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업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멈출 수 있는 힘은 기도하는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기도는 업장을 없애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는 힘을 키우는 연습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습관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이제는 어떤 삶을 선택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통해 마음을 일으켰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새로운 업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그 울림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마주하게 되는 감정들, 예를 들어 분노, 슬픔, 억울함, 후회는 모두 내가 지어온 업의 반응들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무시하거나 억누를 대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정면으로 바라봐야 할 진실입니다. 기도는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 속에 담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정화해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어두운 생각, 계속해서 자신을 비난하는 말들, 그 모든 것이 내가 살아온 업의 흔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기도는 진정한 전환의 힘을 가집니다. 업식은 업이 저장된 마음의 창고입니다. 과거의 기억, 반복된 경험, 학습된 감정들이 이 업식에 쌓여 우리의 반응과 판단을 만듭니다. 기도는 이 업식을 정화하는 작업입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 업식을 맑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 정화의 반복이 업장 소멸로 이어집니다. 업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방향을 조용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매일 새벽 마음을 들여다보는 용기입니다.
기도 중에 올라오는 불편한 감정들은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업의 흔적입니다.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그 감정은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방시키는 길로 변하게 됩니다. 업식을 정화한다는 것은 더 이상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의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조건반사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것이 바로 업식의 지배입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기도를 반복하면 그 자동 반응의 틀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텐데, 이 상황에선 항상 우울했는데, 이런 변화가 감지될 때 당신은 이미 업장 소멸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씻는 시간입니다. 매일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마치 흙탕물을 가만히 놔두면 맑아지듯 업의 흔적들이 가라앉고 본래의 맑은 마음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수행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업을 이해하며 더는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평온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 기도는 그 길의 시작이며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도는 또한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줍니다. 불행 앞에서 무너지던 내가 이제는 고요하게 그 상황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변화는 결코 하룻밤에 오지 않지만 매일 새벽 정성으로 쌓아 올린 기도는 당신 안에 놀라운 평온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업은 당신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깨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이 주신 기회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그 그림자를 마주하고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바로 그것이 새벽 기도가 길러주는 내면의 힘입니다. 3장 새벽 기도의 효과. 많은 이들이 새벽 기도는 종교적인 의식이라 생각하지만 그 시간에 일어나는 변화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뇌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가장 깊은 안정 상태인 세타파 영역에 도달합니다. 이때는 잠재의식이 활짝 열려 있으며 무의식의 패턴을 바꾸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대입니다. 반복되는 기도문, 일정한 리듬, 정해진 호흡은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되며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 시간대의 자기 암시는 일상의 사고방식을 전환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불교는 이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실천해 왔습니다. 수행자들은 어둠이 걷히는 시간에 일어나 108배 정근 좌선을 통해 몸과 마음을 깨우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지 습관이 아닌 전환의 수행입니다. 몸은 자고 있어도 마음은 깨어있는 그 시간. 이 시간의 기도는 뇌파를 맑히고 불안과 우울을 줄이며 삶의 의욕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새벽 시간의 기도는 하루 전체의 기운을 다르게 설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체 리듬에 따라 일정한 주기를 반복합니다. 그 주기의 정점이 올라오기 직전, 즉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고요한 순간에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면 하루의 시작이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기도 중의 호흡은 심박수를 낮추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코르티솔 수치를 안정화시켜 줍니다. 이러한 생리적 반응은 마음의 평온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 집중력 향상, 감정 조절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기도는 단지 정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명상의 일종입니다. 특히 새벽 기도는 그 시간이 지닌 에너지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도 깊은 몰입 상태에 도달하기가 쉬우며, 이는 내면의 불안과 외부의 혼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불교에서 수행이란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사용하는 실천입니다. 기도 중 손을 모으고 호흡을 가다듬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는 행위는 곧 나 자신을 깨어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 삶의 중심을 되찾고 있다는 고백을 남깁니다. 밤에 잠들기 전 느꼈던 불안이 새벽 기도를 통해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와 평온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삶이 달라진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며 나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이 말은 곧 새벽 기도가 가져다 주는 가장 큰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삶의 고통을 줄이는 가장 큰 비결은 그 고통을 마주하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마음을 매일 다듬는 도구입니다. 새벽은 그 도구를 가장 선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황금의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의 효과는 오직 꾸준히 실천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루아침에 삶을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쌓인 기도는 분명히 마음을 바꿉니다. 그 마음이 결국 삶을 바꾸게 됩니다. 처음 새벽에 눈을 뜨는 것은 어렵습니다. 몸은 무겁고 마음은 흐릿하며 기도에 집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도 기도문을 읊는 것, 그 자체가 업을 이겨내는 실천입니다. 기도는 점점 깊어집니다. 어느 날은 평온했고, 어느 날은 눈물이 흘렀으며, 어느 날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더라도 그 모든 날들이 모여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현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의 렌즈를 바꿔줍니다. 불안한 미래가 더 이상 위협처럼 느껴지지 않고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게 됩니다. 기도는 고요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움직임입니다. 그것은 삶의 주도권을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매일 새벽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는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를 꾸준히 실천하면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스쳐 지나가던 감정과 생각이 기도 중에는 또렷하게 드러나며 그 감정이 나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각입니다. 자신을 깨닫는 것, 자신의 고통의 뿌리를 인식하는 것이 곧 치유의 첫걸음이 됩니다. 새벽 기도는
이 자각의 시간을 매일 선물합니다. 또한 기도는 삶의 패턴을 바꾸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늘 밤늦게까지 걱정하고 늦게 일어나며 불안한 하루를 시작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이른 시간에 기도로 하루를 여는 삶으로 전환되는 순간 하루의 에너지가 바뀌고 결국 인생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기도는 곧 삶을 다시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보이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분명해집니다. 그것이 곧 소원 성취의 시작입니다. 소원은 기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나를 그 소원에 맞는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기도는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어울리는 나를 만드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단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강력한 실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행위는 내가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운명에 흔들리지 않고 운명을 창조하려는 선언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새벽에 눈을 뜨고 조용히 손을 모읍니다. 그 기도는 세상에 들리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에는 확실한 울림을 남깁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울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딛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4장 부처님 말씀으로 배우는 마음 정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자비로 시작되고 지혜로 완성됩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향한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자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보듬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이긴 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안의 분노와 탐욕,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녹이는 자만이 진정한 수행자라는 의미입니다. 업장은 단지 과거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습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심코 흘려보내는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업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매일 닦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그 닦음의 도구입니다. 기도를 통해 나는 나를 다그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비의 눈을 키웁니다. 자비는 약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용서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세상의 고통을 나누려는 강력한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동정심이 아니라 고통을 없애기 위한 용기입니다. 기도는 그 자비를 내 안에 피워 올리는 불씨입니다. 업장을 녹이는 가장 첫걸음은 나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했을까라는 자책을 내려놓고 지금부터 다시 짓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업장 소멸의 시작입니다. 화엄경에는 한 마음이 곧 모든 법을 낳는다고 나옵니다. 마음이 곧 세계라는 이 말씀은 기도를 통해 내가 내 마음을 바꾼다면 결국 세상도 그에 따라 바뀐다는 깊은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만으로는 업장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 업이 왜 생겼는지, 어떤 욕망이 그것을 키웠는지를 알아차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경전을 읽고 외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 생겨납니다. 자비로 품고 지혜로 꿰뚫는 기도. 그 기도는 내면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 속에서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 기도는 곧 실천이 되고 실천은 업장을 걷어내는 빛이 됩니다. 기도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일입니다. 자비로 나를 감싸고 지혜로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는 것은 그 자체로 마음 정화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괴로움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괴로움의 원인을 밝히고 그 괴로움을 뛰어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자비와 지혜입니다. 기도는 단지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모든 중생의 평화를 위한 서원입니다.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에서 벗어나 이 세상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리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기도는 더 이상 작아지지 않습니다. 자비란 먼저 나를 따뜻하게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흘러넘쳐 가까운 사람, 낯선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 감싸게 되는 마음입니다. 지혜란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실천하고 반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자비와 지혜를 동시에 훈련합니다.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려는 마음이 기도의 반복 속에서 자라납니다. 경전 속 부처님의 말씀은 반복할수록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 한 구절이 삶의 한순간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문장은 단지 철학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지침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괴로움이 어쩌면 내 마음의 투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삶의 주인이 됩니다. 자비는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며 지혜는 내가 만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합니다. 이 둘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이 둘이 동시에 자라나며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이끕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을 녹이는 길입니다. 기도는 업을 없애는 도구가 아니라 그 업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그 너머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매일 기도하며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자비롭게 말했는가? 오늘 나는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했는가? 이 자문은 하루하루를 부처님처럼 살아가게 만듭니다. 기도는 단지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내 삶 전체의 태도를 바꾸고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근력을 길러줍니다. 부처님 말씀은 우리를 억누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 자유는 내가 나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며 끝내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궁극의 지혜입니다. 5장 진정한 소원 성취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소원은 일반적인 바람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단지 무엇을 얻고 싶다는 욕망이 아니라 나와 타인을 함께 살리는 깊은 서원의 형태를 띱니다. 부처님께 기도할 때 단지 돈을 벌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것을 불교에서는 속인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 기도도 소중하지만 그것은 첫걸음일 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도는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더 깊은 자비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병을 통해 내가 생명을 귀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와 같은 마음의 방향 전환을 동반합니다. 소원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나를 길러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그 과정의 핵심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기도는 내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은 다시 나의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은 결국 나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소원 성취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완성입니다. 소원은 나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욕망에서 출발한 소원은 얻어도 허전하고 실패하면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서원에서 출발한 소원은 결과와 상관없이 나를 성장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원은 중생을 살리는 배이다. 이 말은 단지 나의 이익만을 위한 기도는 수행의 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배를 만들고 그 배에 나뿐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함께 싣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길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다짐이 함께한다면 그 기도는 서원이 됩니다. 병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도 간절하지만 그 병을 겪으며 누구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되새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기도는 한층 더 깊은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서원은 욕망을 뛰어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 소원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갑니다. 그 순간부터 소원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묻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것을 바라보는가? 그 소원을 이룬 후 나는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기도의 깊이를 바꿉니다. 진정한 소원은 현실을 도피하려는 바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깨어 있으려는 다짐입니다. 그 다짐이 반복되면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마침내 기도는 나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불교의 소원 성취입니다. 세속적인 얻음보다 더 깊은 마음을 완성시키는 길 위의 성취입니다. 서원은 단지 바람이 아닙니다. 서원은 수행자의 약속이며 삶의 방향입니다. 그 서원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고통을 견디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단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연결된 괴로움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위대한 서원의 대표는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그는 지옥 중생이 다 구제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신화가 아니라 고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징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함께 품는 기도는 업장을 녹이고 세상을 치유하는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어쩌면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일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소원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진실을. 기도를 통해 마음이 자라고 그 마음은 삶을 감싸 안습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바라는 것이 적어지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많아집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정한 소원은 바깥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다짐이라는 것을. 그 다짐은 고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마음을 잃지 않게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서원은 세상에 대한 사랑이 담긴 약속입니다. 나만 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세상을 살려보겠다는 마음. 그 마음은 업장의 흐름을 바꾸고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찾게 해줍니다. 지장보살뿐 아니라 관세음보살 또한 서원의 상징입니다.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으로 모든 중생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서원. 그 보살의 서원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그 서원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기도를 통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자람이 바로 수행이고 그 수행이 결국 소원을 이루는 가장 깊은 길이 됩니다. 서원은 매일 되새기고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다시 다짐합니다. 나는 오늘도 자비롭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 다짐은 작지만 강력합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중심으로 되돌려주는 힘이 됩니다. 그 힘은 결국 세상의 변화보다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반드시 주변에도 파장을 일으킵니다. 진정한 소원 성취는 바람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품은 사람이 성장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당신의 마음이 어느 날 문득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기쁨보다 이제는 괴로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평온함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6장 기도 전 준비. 기도는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깊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기 전 땅을 고르고 물을 주듯 기도도 그릇을 정돈해야 더 깊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먼저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는 자리는 단정하고 조용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매일 같은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간을 향한 존중의 마음입니다.
기도는 행동이기 이전의 태도입니다.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허리를 곧게 펴며 양손을 가볍게 모으고 호흡을 고르게 하십시오.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기도문에 더 깊게 집중하게 됩니다. 다음은 호흡입니다. 기도는 말의 반복이기도 하지만 그 말과 함께 호흡을 조율하면 내면의 에너지가 정리됩니다. 호흡이 불안하면 기도도 흔들리고 호흡이 고르면 마음도 맑아집니다. 기도 전 준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제 시작한다는 신호를 주는 과정입니다. 발심은 기도의 시작점입니다. 왜 이 기도를 하는지, 나는 무엇을 향해 마음을 내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발심입니다. 무심코 기도문을 읊기 전에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이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 이 물음이 마음을 각성시키고 그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발심은 수행의 방향이자 기도의 나침반입니다. 그 마음이 선명할수록 기도는 흐리지 않고 곱게 흐릅니다. 잠깐의 침묵 속에서 그 다짐을 다시 새기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기도는 단순한 말의 반복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깊은 행위가 됩니다. 수행자들은 늘 말합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전에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라고. 이 말은 준비가 절반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오늘 기도를 시작하려 한다면 먼저 앉아서 조용히 호흡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 그 순간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 전의 준비는 반복될수록 그 자체가 기도와 같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자세로 기도를 준비하는 이 행위는 마음을 길들이고 에너지를 모으는 수행입니다. 기도는 단절된 행위가 아니라 삶의 연속선 위에 놓인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그 연결이 맑고 단단할수록 기도의 깊이와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당신이 준비하는 이 순간 그 자체가 이미 업장을 걷어내는 첫걸음입니다. 부디 이 준비가 가볍지 않게 정성과 다짐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전 준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발심입니다. 발심이란 왜 이 기도를 하려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저 읊조리는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진심과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말도 이 소원이 나만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이 기도를 통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기도는 욕망에서 서원으로 변합니다. 마음을 일으키는 힘, 그것이 바로 발심입니다. 그 마음이 깊고 순수할수록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수행이 됩니다. 또한 기도는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더 깊이 작용합니다. 기도 전에 호흡을 정리하고 짧은 명상이나 침묵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이나 불안한 생각은 기도의 흐름을 끊기 쉽기 때문에 그 모든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 전 준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반복될수록 마음은 빠르게 안정되고 기도는 더욱 깊고 단단하게 자리 잡습니다. 발심이 없는 기도는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말만 반복하면 기도는 습관이 되고 마음은 점점 흐려집니다. 하지만 발심이 선명하면 기도는 날마다 같은 문장을 반복해도 그 깊이와 의미는 점점 커집니다. 기도 전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과 대화하는 순간을 가져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가?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기도를 향한 통로를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어리석음과 욕망, 후회와 분노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전 그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정화의 시작입니다. 기도 전 준비는 나를 위한 예우입니다. 마치 소중한 손님을 맞이하듯 내 마음속 본래의 자리를 닦고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의 서원을 정성스레 올려놓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 드리는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 준비가 매일 반복되면 기도는 어느새 일상이 되고 기도하는 시간은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으로 자리 잡습니다. 기도 전 준비는 단지 수행을 위한 예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태도이며 삶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하루 속에서도 이 짧은 준비의 시간이 있다면 기도는 당신에게 깊은 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쉼은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됩니다. 7장 기도문과 정근의 힘. 기도에는 말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문장이 반복될수록 그 말은 마음에 새겨지고 마침내 그 말이 나의 삶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근의 힘입니다. 정근은 뜻을 모아 정성스럽게 외우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다양한 기도문과 진언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관세음보살 명호를 정근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자비, 보호, 치유의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고통받는 중생의 울음소리를 듣고 언제 어디서든 달려오는 자비의 상징입니다. 정근을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입으로 하던 것이 마음으로 옮겨지고 그 마음이 점차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내면의 평온함이 깃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문은 나를 바꾸는 말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나를 만납니다. 정근은 말의 반복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생각의 혼란을 잠재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의 명호는 짧고 부드러워 숨을 내쉬며 반복하기에 적합하고 호흡과 함께 외우는 것만으로도 심신이 편안해집니다. 정근은 단지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 업장의 에너지를 녹이고 자비의 씨앗을 심는 수행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반복하다 보면
점차 내 안에도 자비심이 깃들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곧 업이라 봅니다. 그래서 기도문은 말로 짓는 새로운 업입니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신묘장구대다라니처럼 진심을 담아 반복되는 말은 오랜 시간 우리 마음의 그림자를 비추고 서서히 빛으로 물들게 만듭니다. 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흐름을 바꾸는 도구이며 매일의 정근은 그 도구를 사용하는 수행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불가사의한 힘을 지닌 위대한 진언이라는 뜻입니다. 이 진언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보호의 힘을 응축한 말로 마음이 산란할 때, 두려움이 클 때 반복하면 의식의 흐름이 정화되고 고요해집니다. 정근 수행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식의 전환이 담겨 있습니다. 무의식에 새겨진 고통과 두려움이 기도문 하나하나를 통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근은 영혼의 호흡이라 불릴 만큼 치유적이며 회복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문을 외우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말 속에 머물며 현재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업장은 녹고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문은 단지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문의 힘은 마음에서 나올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관세음보살 이 네 글자 안에 수많은 중생을 살리겠다는 자비와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정근을 시작할 때 처음엔 아무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정근은 단순한 낭송이 아닌 자기와의 깊은 대화가 됩니다. 정근은 시간을 쌓는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혹은 저녁 10분이라도 기도문을 반복하다 보면 그 말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나의 감정과 태도, 선택까지 바꾸게 됩니다. 특히 신묘장구대다라니는 길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음절은 수행자의 마음을 맑히고 업장을 녹이는 울림을 가집니다. 기도문은 결코 외워야 할 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흘러들어와 삶을 바꾸는 에너지로 작용하는 살아있는 수행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입으로 외우는 순간 그 진동이 뇌와 심장에 전해지고 점차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구절, 한 호흡마다 쌓이는 에너지는 고요하지만 강력한 흐름이 되어 마음을 맑게 하고 두려움을 녹이며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꾸게 만듭니다. 정근을 실천한 수행자들은 말합니다. 내가 정근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정근이 나를 반복해서 바꾸었다. 그만큼 이 수행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을 맑게 만들고 삶의 자세를 바꿔줍니다. 기도문은 기적을 부르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불안을 정리하고 삶에 대한 태도를 바로잡는 정신의 구조화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매일 실천하면 감정이 덜 요동치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며 내면의 힘이 점점 단단해지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근 수행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매일 아침 108배와 함께 진언을 외우며 불면증이 사라졌다는 이도 있고, 화가 많던 사람이 점차 말수가 줄고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커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근은 물이 바위를 뚫듯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줍니다. 가장 평범한 말 속에 가장 큰 깨달음이 숨어 있다는 것, 그것이 정근 수행이 지닌 힘입니다. 기도문을 외우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해 보십시오. 그 반복 속에서 당신은 어느 날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는 자비와 평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8장 수행자의 하루. 108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절을 하는 이 행위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깨어나게 하는 깊은 수행입니다.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몸은 땅에 닿고 다시 일어서며 자신의 교만을 낮추고 자비를 일으키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불교에서 숫자 108은 사람의 번뇌를 상징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의 6근에서 좋고 나쁨, 깨끗함과 더러움, 기쁨과 슬픔이 세 갈래로 갈라지며 만들어내는 108가지의 번뇌. 그 하나하나를 절로 녹여내는 것이 바로 108배의 수행입니다. 절을 할 때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이마를 땅에 붙이며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속 깊은 집착과 자만이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일어서는 그 찰나 우리는 다시 삶을 향한 다짐을 세우게 됩니다. 이 절의 반복은 몸에 축적된 피로와 마음속 묵은 감정을 천천히 녹이고 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108배를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몸이 힘들고 무릎이 아프고 숨이 가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힘듦 속에서 나를 넘어서는 집중이 생기고 마음의 잡념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절은 마음의 고집을 꺾는 연습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남보다 더 잘나야 한다는 마음, 스스로를 탓하며 괴로워하는 집착까지 절을 하며 모두 내려놓게 됩니다. 하루에 108배를 꾸준히 실천하면 몸의 유연성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며 면역력도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을 통해 마음의 유연함이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절은 내면의 불안과 분노를 해소하는 최고의 수행입니다. 힘들수록 지칠수록 절을 하십시오. 그 절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새벽에 하는 108배는 더욱 특별합니다. 세상이 아직 잠든 시간, 혼자 조용히 절을 올리며 흘리는 땀방울은 마음속 응어리를 씻어내는 약수처럼 작용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절의 리듬은 명상이 되고 삶의 갈피를 잡아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수행자들은 말합니다. 절을 100일 동안 매일 이어갔을 때 삶의 중심이 잡히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만났다고. 절은 땀으로 쌓는 기도이자 몸으로 드리는 간절한 발언입니다. 지금 당신이 너무 혼란스럽다면
복잡한 생각으로 마음이 무겁다면 그저 조용히 108배를 시작해 보십시오. 절 하나하나가 당신을 비워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채워줄 것입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세상을 향해 높아졌던 어깨를 낮추고 나만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숨쉬고 있는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절을 통해 눈물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운동처럼 시작했지만 절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 슬픔이 올라오고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그 눈물은 연약함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괴로움이 절 하나하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절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완벽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준 상처를 반성하며 다시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새벽의 절 수행은 집중력이 높아 그 울림이 더 깊이 전해집니다. 절을 하며 마음속에 감사와 용서의 말을 함께 실어 보십시오. 그 절은 곧 삶 전체를 정화하는 기도가 됩니다. 절을 하는 동안에는 어떤 설명도 판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반복되는 동작 속에서 몸의 무게를 느끼고 호흡의 길이를 느끼며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단순한 반복이 왜 강력한가? 그 이유는 절이 삶의 흐름을 되돌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바깥을 향하던 에너지를 안으로 모으고 깊이 눌러왔던 감정을 마주하게 하며 더는 외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절을 하면서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무릎에 집중하며 자기 존재의 연약함을 새롭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절은 단지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 일어서는 마음을 만들어가는 의식입니다. 지속적인 108배는 마음을 낮추는 수행을 통해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을 키워줍니다. 절을 꾸준히 실천한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을 하면서 비로소 나 자신과 눈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의 나를 미워했던 마음도 미래를 두려워하던 마음도 이제는 조용히 안아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절은 신체의 동작을 넘어 마음을 회복하고 용서를 배우는 수행입니다. 절을 올리는 그 자리는 어떤 사원이나 법당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새벽 한 번의 절이라도 좋습니다. 그 절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 수행의 힘은 단순히 무릎을 굽히고 몸을 굽히는 동작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나를 다시 새롭게 바라보는 깊은 자기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절을 하며 이마를 땅에 대는 순간 자신이 쌓아온 자존심과 허영심이 조금씩 무너지고 그 자리에 겸손과 고요가 깃듭니다. 절은 하루의 피로를 씻는 가장 강력한 명상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의 108배는 땀을 통해 몸의 탁한 기운을 내보내고 기도의 말과 함께 마음의 어두운 생각을 씻어냅니다.
어떤 날은 무릎이 아프고 숨이 가빠 그만두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한 번 더를 외치며 다시 이 말을 땅에 붙이면 마음속에 단단한 힘이 자라는 걸 느낍니다. 이 작은 반복이 인생의 큰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수행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 나를 마주하고 싶다면 조용히 108배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절 하나하나가 삶을 정돈하고 내면의 지혜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구장 흔들릴 때 다시 서는 법. 기도는 당장의 현실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나를 바꾸고 그 바뀐 내가 현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의 끝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기도를 하며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자 서서히 주변이 보이고 도움을 줄 사람도 다시 시작할 기회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시선을 바꿉니다. 같은 현실도 다른 마음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이전에는 불평했던 상황이 기도 후에는 감사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관계의 매듭이 기도를 통해 풀렸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상대를 바꾸지 않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꾸고 결국 그 관계도 변화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하고 나를 둘러싼 세계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여성은 남편과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 매일 눈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관세음보살 정근과 108배를 실천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는 예전처럼 화내지 않았고 말의 태도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의 반응도 서서히 바뀌었고 결국 둘은 다시 손을 맞잡고 함께 절을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나만을 위한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진심의 고백입니다. 절을 올리며 정근을 하며 마음을 낮추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의 충돌을 멈추고 부드러운 관계의 흐름을 회복하게 됩니다. 또 다른 남성은 오랜 기간 실직 상태였습니다. 취업도 인간관계도 풀리지 않았고 우울과 자책으로 무너지기 직전 매일 새벽 신묘장구대다라니를 21독씩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변화가 없었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머릿속이 맑아지고 오랜만에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도 중 받은 영감을 글로 정리했고 그 글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작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보장하지 않지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감정의 회복, 집중력 향상, 인간관계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에 대한 희망을 다시 붙잡는 출발점이 됩니다. 기도의 기적은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납니다. 단지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라 인생의 궤도가 바뀌고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기도가 계속될수록 마음은 점점 유연해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야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불가능처럼 느껴졌던 문제들이 어느 순간 아주 작게 느껴지며 나 자신이 변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업장은 마치 얼음과도 같습니다. 기도는 그 얼음을 녹이는 햇살이고 정금과 절은 따뜻한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얼어붙은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내고 상처 위에 자비와 지혜를 덮어줍니다.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아도 자기 마음을 울리면 그 자체로 성공이다. 그 울림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단단해지고 삶은 조금씩 가벼워지며 그 결과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적은 드라마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기도는 삶의 흐름을 분명히 바꿉니다. 그것이 진정한 업장 소멸이고 소원 성취의 길입니다. 당신이 지금 기도를 시작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의 기적은 반드시 외적인 변화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적은 조용히 내면에서 일어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한 수행자는 오랜 상실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매일 새벽절과 관세음보살 정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고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나고 답답함만 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똑같은 절을 반복하던 중 마음속에서 문득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살아보자. 그 소리는 마치 어둠 속의 등불 같았고 그날 이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그는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지금은 상담사로서 다른 이들의 삶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기도를 통해 내가 깨어나고 그 깨어남이 또 다른 사람을 깨우는 연결이 됩니다. 기도의 기적은 단지 이루어졌다는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온 과정 속에 이미 기적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여성은 자녀의 병으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떤 약도 치료도 효과가 없었고 그녀는 매일 밤 병원 복도에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수천 번 외웠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아이가 나아지기만을 바랐던 기도가 어느 순간 아이와 함께 아픈 세상 전체를 품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기도가 깊어지자 그녀의 얼굴은 편안해졌고 그 평안이 아이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후 아이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었고 그녀는 지금도 매일 정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버티지 못할 삶을 버티게 해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줄이 되어줍니다. 기도는 인생의 중심을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내면의 힘으로 옮기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중심이 자라나면 타인의 고통도 내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기도는 더 이상 나만의 일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자비의 실천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람도 많습니다. 소상공인의 재기, 가족의 화해, 오랜 병의 완화,
삶의 목적을 다시 찾는 일, 이 모든 것은 기도라는 조용한 실천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하루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누적된 마음의 힘이 결국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10년 넘게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아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폭언과 무관심 속에 상처를 입고 마음을 닫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부처님 말씀에서 가장 깊은 고통은 가장 큰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는 구절의 깊은 울림을 느꼈고 그날부터 매일 관세음보살 명호를 1000번 정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바뀐 것은 아버지가 바뀐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쌓였던 미움을 녹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는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했고 비록 과거는 치유되지 않았지만 현재를 새롭게 쌓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는 때로 기적보다 더 귀한 선물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 용서, 평화라는 삶의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바뀌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 눈이 맑아지면 삶의 모든 순간은 기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위대한 전환을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10장 새벽 기도 21일 수행 제안. 기도는 시작보다 이어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을 내어 시작하지만 며칠 지나면 피곤하고 바빠서 또 어떤 날은 마음이 울적해서 기도를 미뤄두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루하루 쌓이는 마음의 힘입니다. 기도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적게 흔들리고 더 빨리 중심을 잡게 됩니다. 기도의 힘은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마치 돌을 뚫는 물방울처럼 매일 새벽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짧게라도 기도를 이어가면 마음은 그 습관에 따라 점점 평온해집니다. 처음에는 결과를 바라고 시작했던 기도가 어느 순간 그 기도 자체가 삶이 됩니다. 기도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힘이고 기억해야 할 내면의 언어입니다. 새벽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축복입니다. 세상은 아직 고요하고 하늘은 아직 어둡고 모든 것이 잠든 그 순간 당신의 기도는 가장 선명하게 울려 퍼집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습관이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정근과 108배를 놓치지 않았고 그렇게 3년을 이어간 끝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무너졌던 사업도 끊어진 인간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큰 시간이나 완벽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5분이든 3번의 절이든 그것을 진심으로 실천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의 일부가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슬럼프가 옵니다.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반복되는 감정의 무력감, 그런 순간에 흔들리는 것은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그럴수록 기도를 더 간단히, 더 진심으로 줄여서라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않은 사람만이 기도가 주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물을 붓는 항아리와 같아서 보이지 않더라도 조금씩 채워지고 있으며 마침내 넘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새벽 기도를 10년 넘게 이어온 한 어르신은 말합니다. 처음엔 세상이 바뀌기를 바랐지만 지금은 내가 바뀌기를 매일 바란다. 이 말은 기도의 진실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기도는 외부를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조용히 단단히 세웁니다.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뿌리가 생깁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고통 앞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결과가 아니라 길이라는 점입니다. 그 길은 때때로 외롭고 더딜 수 있지만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나를 어디론가 데려다 줍니다. 그곳은 더 나은 곳이 아닐 수도 있지만 더 깊은 나의 마음과 마주한 자리일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면 그 자체로 당신은 이미 빛나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 길을 조용히 끝까지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길고 먼 여정입니다. 어떤 날은 깊은 울림이 있고 어떤 날은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넘어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마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기도는 종교를 넘어선 수행입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마음을 바라보고 말을 반복하며 내면을 맑히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정신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한 수행자는 말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1년이 지난 뒤 나는 더 이상 나를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 변화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품게 된 내면의 전환이었습니다. 기도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시작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알아가고 나를 넘어서며 더 큰 자비와 평화를 품게 됩니다. 기도는 언젠가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삶이 끝나는 날까지, 아니 그 너머까지 이어지는 가장 고요한 마음의 노래입니다. 기도는 언젠가 끝을 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매일의 식사처럼 하루도 거를 수 없는 마음의 양식입니다. 이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리 바깥이 평화로워 보여도 속은 언제나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정말 기도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기도가 외로움의 해소라는 것을 압니다. 나도 모르던 나의 고통을 기도는 조용히 꺼내 보여주고 그 고통을 품을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는 일이 아니라 놓아주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집착했던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고 비워진 마음 안에 고요한 기쁨과 따뜻한 자비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완성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꿋꿋이 걸어간 나 자신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업장을 녹이고 소원을 이루는 가장 정직한 길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기도의 여정이 때로는 멈칫했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여기까지 왔다면 그 자체로 이미 귀한 수행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누군가와 나눌 시간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또 다른 누군가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잡기 어려운 날엔 단 한 문장이라도 되새겨 보세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문장을 되뇌는 것만으로도 기도는 다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요는 꾸준한 기도를 통해 다듬어지고 그 고요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세상에 자비의 물결을 퍼뜨립니다. 기도는 혼자의 일이지만 기도하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당신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단지 삶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빛나게 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이 기도의 길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도 나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짐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기도의 첫 문장이 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